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또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 앞에서 삶을 돌이키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십니다.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이고 또 여리고로 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 가고 계시죠. 이 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줄기차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시선은 땅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늘만을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가족까지 참여하여서 누가 큰지 논쟁을 합니다. 약속에 대한 시선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리고 전투에서 범죄했던 아간처럼 탐욕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가득한 번영의 상징인 종려나무처럼 유대인들의 번영을 꿈꾸고 있죠. 여리고 근처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 유업을 이어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 땅의 회복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이라는 회복만 꿈꾸고 있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을까 성경을 잘 봤더니 이것이 온 유대 땅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입성 때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들도 번영을 생각했는데 이 번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대하시는 번영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민족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나의 해방, 나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이죠. 소망을 갖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이 말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상실된 상태였던 것이죠.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무감각한 채로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온 민족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대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만 붙들려서 약속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약속을 따라서 순종을 하셨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은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쫓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안 쫓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때로는 가시처럼 밟히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일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을 쫓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약속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키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약속과 무관하게 살 때 나 한 사람이라도 약속에 붙들려 살면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이 바뀌고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천국은 포도원으로 일꾼을 들어보내려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2절, 그가 품꾼들과 약속을 하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내가 줄게 약속을 합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보냅니다. 3절, 제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또 약속을 하죠.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 포도원 와서 일 좀 해라. 5절, 제6시 그리고 9시 또 11시에 똑같이 장터에 나가서 이 주인이 일하고 싶지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내 포도원에 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일하고 가. 하고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8절. 드디어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었어요. 이제 계산할 때가 온 거죠. 오늘 하루 일한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됐죠. 9절.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주인과 약속을 한 데나리온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10절. 이 모습을 보던 이미 와 있었던 그보다 더 일찍 와서 부름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귓속말을 하는 거죠. 봤어? 방금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어. 와, 그럼 우리는 일찍 왔는데 야, 오늘 두둑히 챙겨가겠는데? 아, 기쁘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로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잊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인과의 약속이에요. 일하는 조건은 오늘 와서 일하면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지금부터 와서 일을 하면 나는 한 데나리온 줄게였어요. 여기에 수당에 대한 계약이 없습니다. 뭐 추가 수당, 더위 수당, 위험 수당 이런 거 없었어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주인과의 약속, 계약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보는 것 때문에 약속한 과거의 사실을 잊었어요. 주인의 말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약속에 부푼 마음으로, 약속을 잊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이제 나의 순서를 기다렸는데 세상에 다 똑같은 돈을 받아버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두 다 약속한 금액을 받은 것이에요. 똑같은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한 금액을 다 정확하게 받은 것이죠. 11절. 이때 이 사람들이 받은 후에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 원망한 이유가 뭐죠? 돈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을 한 것이에요. 물론 돈이 보이는 이유이긴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12절 보니까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나의 수고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다른데 똑같을 수 있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주인과 내가 어떤 약속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약속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이게 말이 되냐. 서로 일한 분량이 다른데 약속을 해도 그렇지, 같은 금액을 받아서 화가 났는데 돈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잊어버려서 화가 난 것이죠. 13절. 주인이 와서 듣고는 대답을 합니다. 난 잘못 없다. 약속대로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내가 만약에 이 입장에 있었다고 하면은 약속대로 한 것은 맞는데 부당하게 느껴져요. 부당하게. 만약에 이 주인이 약속과 달랐다면 부당한 것이 맞고요. 인정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15절 이렇게 말하죠. 약속대로 했으니 나는 선하다. 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주인이 악해 보인 것이죠. 악해 보였던 이유는 돈을 똑같이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주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16절.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있는데 서로 다 뒤바뀔 수 있다. 불공평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이란 약속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믿는 그 즉시로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랑 똑같은 저런 은혜를 받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인은 약속대로 믿는 즉시 구원이란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잘못함, 부당함, 악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약속을 쫓아 사고하는 습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그리고 기도하고 깨닫다 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성경의 내용을 거쳐서, 성경의 말씀을 거쳐서 말을 하는 훈련이 돼요. 어떤 생각을 품을 때, 어떤 상황을 보고 왜 그렇지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고서 생각하는 훈련이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살다 보면은 어떤 마음 하나를 문득 품을 때조차도 이게 성경을 거쳐서 마음을 갖게 되는 훈련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안경을 낀 채로 있어요.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안 좋아서 사물들이 왜곡되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딱 빼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눈이 안 보입니다. 일단 그냥 얼굴 동그란 거 하나, 살색 하나만 보이지 입도 코도 눈도 잘 안 보여요. 눈 2개인지 3개인지 모를 정도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정도는 구분하겠죠. 하지만 잘 몰라요. 제가 이 안경을 빼면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거나 뿌옇게 보여서 사람이 판단이 안 되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서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 하나님의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아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서 말하고 약속을 따라서 반응하고 약속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라볼 때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뭔가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말씀을 통과해서 생각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고 싹쓸 받는 사람이 은혜를 준 그 주인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처럼 약속을 통해 세상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계속 땅의 언어, 땅의 생각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17절 보실까요?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시죠. 왜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지역에 왔는데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면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올라간다 이 표현을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는 뜻이죠? 여리고.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 계세요. 자, 18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에서요.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책찍질 당해서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리고에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에 가면은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동일하게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이 과거에 여리고에서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5장 10절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기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죠. 유월절의 양, 여러분 누구 상징하나요? 예수님,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핏부림 덕분에 죽음을 넘겼어요. 출애굽 사건 때.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냈는데 그 장소 어딘가 봤더니 여리고 평지인 것이에요. 여리고 평지.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이 장면들이 기억나시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만 있다가 이제 사명의 길로 들어서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낸 첫 번째 유월절이니 얼마나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겠어요. 예수님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과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리하시죠. 다시 한번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정리하시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에 바로 이 땅 여리고 평지에서 사람들이 행했던 유월절을 통하여
오실 예수가 걸어갈 길을 선포하셨는데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여리고 관련된 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와 소금 사건입니다. 엘리사에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해요. 이 성읍이 참 좋긴 한데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서 열매가 연글기 전에 떨어지고, 이 땅이 물이 나빠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며 이런 말을 해요. 자,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봤더니 소금을 뿌리면서 물아 깨끗해져라, 좋은 물이 되라 이러면 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럼 이때 이 물에 던졌던 소금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 맞죠?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것,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다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왔을 때 예수님에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엘리사의 소금. 그렇지. 하나님이 이전에 이 땅에서 나에 대해 선포하셨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그 땅에 가면 그것이 생각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약속을 쫓아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할, 메시아가 행할 길들을 이미 알려놓으셨으니까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이 길 가는 것이지. 나는 부르심의 길 이 길 가는 거지. 죽고 부활할 이 길 가는 거지 하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땅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가고 심지어 선포하고 기억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같은 땅 여리고에서 다른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이 죽고 사는 이야기 하실 그때,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부활할 거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살로메가 왔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뭔가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는 거죠. 늦기 전에 예수님 좀 만나야겠다.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죠. 와서 절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 엄마랑 왜 같이 왔어?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21절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살로메 아시죠? 제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행했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이 제 두 아들 데려간다 하실 때 제가 제 아이들 칭찬했어요. 그래, 잘 가라. 아시죠? 혹시 저번에 제가 보냈던 점심 도시락 잘 드셨어요?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진짜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해요. 예수님 있잖아요. 곧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두 아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꼭 부탁드려요. 소문을 듣자 하니 곧 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좌편에 우편에 꼭 한 명씩 앉혀주세요 하면서 사랑해요, 하트 이러면서 이제 온갖 애교와 함께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맡기죠. 자, 살로메 안에 무엇이 작동된 건가요? 욕심. 탐욕이 발생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두 아들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주책 이러면서 그만 말하라고, 다른 사람들 듣는다고. 이런 건 원래 조용하게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두 아들이 이거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죠. 그럼 어머니가 하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잖아요. 그럼 무언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난 죽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죽는 왕 옆에 우편에 좌편에 앉아있으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아요. 왕이 죽으면 측근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조금 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생각해봐도 엄마의 말이 맞지 않죠. 그런데 두 제자가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너무 드세서 그런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가? 그냥 조금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약속을 따라서 고민되는 순간에 바로 결정하지 못하면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그 일을 방관하거나 동조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리고성, 땅에 대한 욕심, 탐욕, 여리고 전쟁, 누가 생각나세요? 되게 쉬운 건데 다시 여리고 전투, 탐욕,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아간이에요.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누군가 취해간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즉 진멸될 대상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지만 마음을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도 손댈 생각을 안 했는데 딱 한 사람, 아간이 손을 댔어요. 여리고성에서 탐욕을 가지고 손을 댔죠. 지금 살로메 안에 이 마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누룩처럼 이 욕심이 엄마에게 들어왔는데 정말 신기해요. 한순간에 제자들에게 다 흩어집니다. 누룩과 같은 이 마음이 누룩과 같이 되어서 이 욕심이 제자들 안에 한순간에 퍼져버려요. 자, 24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보니까 10 제자가 분노했어요. 분노하는 제자들도 약속으로 이 상황을 보고 듣는 해석이 눈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 분노할 이유가 없거든요. 말씀의 눈으로 만약에 이 상황,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떤 좋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권세를 요청하는 이 장면을 약속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참 답답하구나. 답답해. 어머니.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잖아요. 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약속의 눈으로 봤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높아지려면 섬기라고 했는데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는 저기 방 청소하고 시키고 제일 하찮은 일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말했을 것이에요. 너희 둘은 어머니가 저런 말하면 좀 입단속을 시키고 그만하게 막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방관하고 있냐? 정신없냐? 혼낼 수 있겠죠. 만약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약속의 눈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약속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그들이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마 더 큰 목소리로 화내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어머니 자중하세요. 그만하세요. 요한 야고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전혀 선한 영적인 작동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때 분노한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아간처럼 여리고 땅에서 탐욕에 휩싸여 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민의 순간이 우리 상황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한 번씩 찾아와요.
이게 준비되고 찾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때 약속의 눈으로 이것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땅의 방법, 땅의 생각, 땅의 가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말하게 돼 있고 생각하게 돼 있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 순간, 그 즉시로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서 약속으로 이것을 해석해 내는 마음, 눈이 없으면 한순간에 정욕으로 뒤바뀌어서 타이르고 혼내야 될 상황에 그런 분노가 아니라 저거 내 자리인데, 내 것인데 한 발 늦었다. 나도 엄마랑 좀 같이 올걸. 분하다.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이런 분노에 휩싸여서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욕심, 탐욕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여리고성에는 이제 물이 풍부해서 사막 한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푸르름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높이 자라요.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저 종려나무는 태풍이 와서 꺾여도 다시 일어나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뽑히지도 않고 멋지다. 저 종려나무는 꼭 우리 같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아래서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탄압해도 우리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소망이 있어. 다시 일어설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바로 종려나무를 볼 때예요.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번영, 희망, 소망. 그래서 사람들은 저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로마 언젠간 우리가 밟고 일어선다. 사람들 눈에 이 많은 종려나무 숲을 볼 때,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를 볼 때 그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과 다시 로마를 짓밟고 이겨서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그 날을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여리고에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에 가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높이 솟은 종려나무. 그래, 다시 일어서자. 그래 하나님 백성이지. 그런데 그 종려나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명이 안 들리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을 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뭔가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혼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솟아있는 종려나무 숲. 사람들이 눈에 거기에 휩싸여 있을 때, 집중되고 있을 때 옆에 주님이 난 죽고 부활할 거야 하는 이 소리가 퉁 튕겨 나가는 거죠. 계속 같은 곳 같은 장소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완전 달랐어요. 이제 2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진짜 모르는가 보다.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같이 구동성으로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마실 수 없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질 사람도 없고 그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길 마시지 못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까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듣는 것들을, 보는 것들을 해석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머릿속에 놓고 있질 않으니까 약속을 통해서 정화된 말이 나오지 않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정욕을 통해서, 내가 본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왕 대신 나는 거구나. 나 좋지. 그런 로마를 정복하는 그 길 같이 가고 싶어. 좋아하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으로 해석하고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꽂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고,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 없는 말인데 나는 믿음 있는 말처럼 착각하며 수많은 말들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약속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구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나도 그 비슷한 길 걸어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같이 따라가고 싶어. 이 기도를 하고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바로 이 여리고 근처에서 이 마음을 가졌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제 승천할 때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지날 때, 여리고를 지날 때 여리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저 엘리야 이제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요. 그때 엘리사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그치. 나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텐데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때 엘리사가 마음에 한 가지를 굳게 품습니다. 그래, 저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에 갑절을 받자.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 저 엘리야가 했던 일에 2배 갑절의 은혜를 내가 받자. 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야야야, 나 이제 진짜 가. 알지? 뭐 구하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죠. 갑절의 영광을 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그가 요청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갑절의 영광. 갑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장자예요. 장자 갑절을 받죠. 2배.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들을, 아버지가 받은 그 유업들을 내가 받을게요. 그럼 이런 거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팥공장을 한다고 합시다. 팥공장을 하면 아들이, 장자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에겐 저 팥공장 하면서 세상에 맛있는 팥을 제공하려 하시는구나. 나도 저 팥공장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그 팥공장 저에게 주세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맡기셨으면 제가 그거 받아서 이어갈게요. 동생들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너희들 기업 따라가라. 나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을게. 내가 이 힘든 길 걸어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자예요. 장자는 2배 갑절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엘리야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 내가 이어갈게요. 혹시 엘리야가 다 못한 사명이 있다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저 엘리야를 통하여 하고자 하셨던 일들 내가 이어가며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뤄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요,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그 일들과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2배로 향하고 있어요. 정말로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면 무엇인지 알겠죠?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엘리사가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제자들은 여기서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땅의 유업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약속을 품고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유업,
혹시 받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좀 받아서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 군산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역사의 은혜의 유업들이 혹시 멈춘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좀 받아서 이 군산 땅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 나라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왔던 영적인 유업들 혹시 끊긴 게 있습니까? 내가 좀 받아서 그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간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쉽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신 이 마지막 길에는 그 길 동참한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제자들이 일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29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여리고에 머물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리고가 구 여리고가 있고 신 여리고가 있는데 예수님이 구 여리고를 떠나서 신 여리고를 이제 가시는 것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0절.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웅성웅성 소리를 들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듣고 있었겠죠. 누구 사람이 왔다. 누가 왔다가 사람들이 막 가는 소리들,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데요? 그때 마가복음을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줘요.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어. 나사렛 예수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맹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어. 그랬더니 들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인데 사람 이야기였는데 반응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말하지만 이 맹인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나사렛 예수 곧 메시아다, 하나님이 모여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죠. 이 맹인들은요 사람의 귀로 듣지 않았어요. 약속의 귀로 소리를 듣고 약속의 마음 말씀으로 입술에 선포했던 것이죠. 31절 말합니다. 무리가 말해요. 꾸짖으며 잠잠하라.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34절 이 맹인들이 결국 예수님 만나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따랐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때 마음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나는 약속을 따라가는데 이런 나의 수제자들은 약속을 몰라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곧 나를 맞이할 저 예루살렘의 성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약속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여리고를 떠날 때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사실은요 한 사람 더 있어요. 뽕나무 누구 기억나시죠? 삭개오. 그때 삭개오가 이때 만나거든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을 팔고 율법대로 보상해 주기를 결정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죠. 같이 있던 제자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눈이 보이지 않던 맹인, 그 사람들은 다 천하게 여겼던 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놈들 하면서 보았던 세리들은, 세리 중에 한 사람 삭개오는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의 귀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약속만 바라보고 가셨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결과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약속에 무관심하고 약속을 보지 않고 깨어있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두운 그 모든 자들이 구원 얻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은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빠뜨린 일을 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 한 사람이 깨어서 약속을 붙들고 갔더니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됐어요. 아간 한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떠났더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이 이르는 자리로 혼자서 다 몰아넣는 일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약속을 따르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한데 약속을 따르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교회 반드시 회복되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학교, 직장,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약속을 쫓아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군산 땅은요, 제가 군산에 와봤더니 놀란 것이 교회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다 본 것은 아니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은데 큰 교회 옆에 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증거죠. 그만큼 이곳에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증거죠. 아마 이 땅에도 먼저 온 선교사에 한 명 있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핏부림, 그 한 사람의 약속을 쫓아가는 순종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도 배에서 성경 한 권 들고 뛰어내리자마자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군산 땅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남편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이니까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아내든 자녀이든. 이 나라의 영적 어둠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어요.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데 사실 영적인 혼란 속에 있어요. 정치인들이 바꿔주길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약속을 붙들고 가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세상을 바꾸나? 아니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바꿀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해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며 약속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말하는 그 입술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품고 무언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인 것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보는 훈련.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적 기류를 바꾸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막혔던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약속을 쫓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세요. 땅의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땅의 가치관으로 잘못 판단하는 내 약함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 교회, 또 직장, 이 나라가, 이 군산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오늘 우리 그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같이 부르실 텐데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면 어떠세요? 우리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회개도 하고 또 간구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죠.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